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보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그럼 또 어색해 하실 것 같고 그냥 편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서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2017년도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이 어떤 대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20대 때 느끼는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물었다면 아마 저는 희망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어떤 기대요. 이렇게 가슴 벅차며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2017년도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 요약해서 하나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83% 되는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두려움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요. 젊은이들이 고심하는 문제가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근히 젊은이들이 장래 문제를 놓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젊은 나이에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또 그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지만 내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라는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졸업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20년, 30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저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토요일 날 터지긴 터질 텐데 문자를 우리 성도님들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 안 드린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반 이상은 빠지실 텐데 어떻게 되나 해서 금요일까지 있다가 토요일 날 전쟁이 언제 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안 나길래 그냥 문자는 안 넣고 이 자리에 서긴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 한가운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셨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하는 그 국제정세를 바라보면서 참 심란하셨을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참 환희에 넘칩니까? 아니면 세상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알 것 없이 세상 참 무서워 이렇게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삶에 처하다 보니까 본능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도마는 어디에 외출을 했는지 아직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곳에 유다가 빠지고 이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공포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제자들도 우쭐거렸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주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심정은 참담했을 겁니다. 군중은 간사하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려오라고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그들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대신 저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또 죽으셨는데 제자인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자 사실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을 조여오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를 여기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고 먹을 것을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도마가 무슨 일로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10명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 기가 막힌 이 환희를 가지고 이 도마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고. 여기 23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그 이르되란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 있어서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를 말한다기보다도 반복을 의미하고 있고 계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반복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 예수님 손도 잡아봤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이 도마의 기분이 약간은 상했을 겁니다. 아마 그 자기가 빠졌던 것은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왜 내가 없을 때 찾아오신 거지? 왜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황홀한 순간에 같이 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동의되고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또한 내가 결정하지 못했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봤다 싶으면 사람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도마 역시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못자국을 넣어봐야만 그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회의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 이성으로 맞는 것, 그것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네, 입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손으로 만져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오늘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였고 그리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려고 그리고 그래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절대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받기는 받으셨지만 어떤 제사를 받으셨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사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주일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믿음에 기초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 하는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텐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부활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때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학위를 따려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서 반은 공부에 걸치고 반은 대충대충 세상에 걸쳐 있는 것을 볼 때에 답답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무슨 학위를 따겠다고 그래? 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꼭 공부를 반 걸쳐서 하는 아이들, 반 걸쳐서 하는 학생들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이 영 시원치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매번 오는 이 부활절 절기 때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절날 은혜를 끼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는 하나인데 왜 매년 들려지는 이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성도님들은 감격과 감동이 없이 1년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야 성훈아, 네가 그렇게 믿어서 천당 가겠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음성인데 바로 28절의 음성입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마의 믿음, 예수님을 따라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믿음이었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도마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믿음이 이제는 완전함으로 바뀌어야만 하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아버지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생기지 않으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만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지요.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 태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살면 부모님이 죽게 될 것이고 부모님이 죽으면 자녀가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리를 택하겠습니까? 아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지, 내가 죽더라도 자녀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저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 하나가 죽고 제 3명의 자녀가 산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목숨 바칠 겁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3명의 자녀일 때는 내 목숨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명의 자녀라고 해서 나는 3명의 자녀일 때만 목숨 바치지 1명의 자녀일 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럴 분 없을 겁니다. 3분의 1만 바칠걸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동일합니다. 3명의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 바치지만 1명의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아마 변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미일 겁니다. 3명의 자녀와 1명의 자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닿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입니다. 이 세상이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온 인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은 부활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믿음에 있다가 바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믿음으로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공포 가운데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모습이 이제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불안을,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우리에게 소망이 주셨는데,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은 받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샬롬,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슴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공포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에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공포가 물러가고 그들에겐 평온과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여러분과 나와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공포의 끈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송사란 말이 재판에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를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겠느냐? 누가 너를 죽음 가운데 끌고 가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면 오히려 그 두려움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이 부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낭만과 환경과 좌절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의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정말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7년도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번 이런 생각을 떠올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아리조나 유타주에 가면 거대한 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랜드 캐년이죠. 빗물이 모여가지고 시내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면서 바위들과 대지를 침식하다 보면 커다란 캐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엄청난 자연 앞에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캐년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쓸려가서 저런 모습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강물이 흘러갈 때 예를 들어서 1mm만 깎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수치입니다만 이것이 10,000년이면 1000mm, 과연 1m가 됩니다. 1m가 깎여질 만큼은 세월이 흘러가서 그것을 깎아서 저런 그랜드 캐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매년 듣긴 듣습니다만 아직도 예수님의 의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이 2017년도 부활절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1mm라도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2017년도 여러분,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도 끊어낼 수 없이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2017년도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